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신의 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더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흠정력.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을 권능도 있으시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고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아 간 것이 아니고 스스로 버리고 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실 수도 있고 다시 취하실 권능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신 것입니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이다. 영은 또 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신이시고 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그래서 성령은 영을 낳으시기에 영들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예수님을 낳으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따라서 성령이 또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시기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이니까 육체가 어떻게 자기 육체를 죽이고 다시 살리는 권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자기의 육체를, 예수님은 영과 몸을 가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죽일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마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오직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에게 영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도 가지고 몸도 가지기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다윗의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몸도 영도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몸을 죽이고 또 살리시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다. 몸이 아니고 영이시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다. 그래서 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예수님은 영이 성령님이시고 몸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 몸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또한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몸을 죽였다가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라 명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조금 멀리 나아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마태복음 26장 39절. 즉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는데 그 총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는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예, 몸은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성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왕국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 즉 예수님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예.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르되 네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다면 즉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능을 주지 않았더라면 권세를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즉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고 죽였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왜 내게 대답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 있는 것을 모르냐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에게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몸을 죽이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즉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즉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몸을 버리셨죠.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인간의 몸을 죽이고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죽고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명령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또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죠. 또 아버지는 영이시고 또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은 영이죠. 그래서 영들의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자식들 안에 자식들이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왜? 같은 영이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또 십자가에 들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의 몸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 성령이 아버지께서 다 행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들이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들은 성령이 없이 이 세상에 오기 때문에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고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승천할 그런 일을 못하죠. 오직 아버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행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의 아버지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에게 명령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지 예수님의 몸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 죽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영이시니까 영과 몸을 가지고 계시는데 영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몸은 예수님의 몸은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고 왕국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까 당연히 왕국이죠.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고 왕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에 죽이시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야 성전과 왕국이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부활시킨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여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인간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왜? 인간들은 영이 없으니까 육체를 생명으로 알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과 육을 다 가지고 태어나셨죠. 그래서 영이 생명이고 몸은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무익하다. 왜?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영이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영이 생명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죠.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영이 없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대화를 다 보면 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뭐 돈을 얼마 벌었냐, 뭐 세상에서 뭘 하느냐, 뭐 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다 왜 육체에 관한 얘기만 하지? 영에 관한 이야기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지요. 영이 없는데 무슨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성령께서 쓰신 책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책이니까 모두 영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예수님 죽이신다 그랬으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 몸을 죽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신 분도 예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신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영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이시죠. 예수님의 몸을 죽게 하셨고 또 부활시키신 것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 아버지신 성령님이세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아버지께서 같은 분이죠. 성령님 아버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즉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다면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몸을 죽이고 또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은 성령님이시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은 아버지이시기에 예수님의 영이시고 생명이신 성령님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몸을 죽이시고 또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 또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시면 예수님의 몸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몸, 사망이 다시 지배하지 못하는 몸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의 몸을 죽이셨냐? 참 악하고 나쁜 아버지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부활하시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면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기에 신의 몸으로 다시 바꾸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왕국이 영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몸을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죽고 다시 부활하면 우리도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에 우리가 영광이죠. 두렵고 무서워할 일이 아니에요. 예. 즉 예수님은 영과 육을 가지고 계신데 그 영은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며 그 인간의 몸은 반드시 죽기에 다시는 죽지 않는 신의 몸으로 바꾸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성전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성전인 자기 몸. 예수님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죠. 그 성전은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에 죽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을 가지셔야 성전이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 다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몸이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아버지도 예수님도 우리도 다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영원히 존재하는 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몸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바꾸셔야 하셨기에 아버지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을 인간의 몸에서 하나님의 몸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을 죽이신 것도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의 몸을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키신 분도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죠. 예. 아버지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또 성령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영이시고 하나이시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죽이고 다시 살리신 분이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하나이시기에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몸을 버리시고 다시 취하신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과 아버지는 또 하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 내려놓고 다시 취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누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 내려놓고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명령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모든 인간들의 몸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죠. 예.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죠. 육체와 영. 예.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그러나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뭐 하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다.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목적이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성령님 주시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죽으면 다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죠. 왜?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우리가 성전이고 또 왕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 자기 왕국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셔야지 파괴시키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에 성령을 먼저 주시고 성전으로 왕국으로 만드신 다음에 실제로 성전과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죽이고 다시 부활시키신 것이죠. 영원한 몸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시며 그래서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사람들도 증언을 하고 하나님도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증언을 받아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영원하시니까 인간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것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원하시기에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께서도 진리이시죠. 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은 진리니까 그것이 써있는 것이 요한일서 5장 6절이잖아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오셨고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이시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6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 성령님의 증언을 받아야 진리를 증언으로 받는 것이죠. 곧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거짓말하신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다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믿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되냐? 자기 아들에 관해 하신 증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언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신이시니까 영이고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내 생명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영이다, 성령님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영으로 받으셨어요. 그냥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의 눈으로 보면 말이죠. 몸은 영이 거하는 성전이고 왕국일 뿐이지 생명은 아니고 영만 보이는 거죠. 그게 영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바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 생명이신 거죠.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입는 것이죠. 그러니 죽습니까? 죽을 수가 없죠. 영은 안 죽고 몸도 영원히 안 죽으니까.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그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으며 사는 것은 우리의 일이죠. 우리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바깥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엿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문을 연다. 누가 열어요? 우리가 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뭐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이 글을 쓴 거예요. 이 글을 쓴 거.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내가 이것들만을 쓴 것은 너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서 성령 선물로 주셨으니까 받아들여서 성령을 생명으로 되는 거야. 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의 몸이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주님,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도 왜? 이렇게 받아들였으니까 당연히 성령의 몸으로 우리가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성령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그 믿음으로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자 보세요. 성령이 받아들이면 성령 생명 되신다 그랬잖아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이게 영으로 이렇게 보면 영만 보이지 않아요. 몸은 죽었으니까.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왕국은 영의 세계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 아주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목적이 뭐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지요.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이죠.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죽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한 제자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라. 누가복음 6장 59절,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죠. 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산 자와 죽은 자? 죽은 자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인간들이 보기에는 아직 살아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니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믿질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요한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안 믿어요? 예수님 이 말씀 안 믿으면 예수님이 어느 부분에 또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 다 못 믿죠. 뒤에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거기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못 믿죠. 예수님 말씀 못 믿으면 어느 부분에 또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말씀 다 못 믿게 돼 있어요. 한 부분이라도 못 믿으면. 예수님 말씀 못 믿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믿어야 돼요.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로.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지요. 없는 것처럼 살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는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고 성령이 육체 안에 거하시잖아요.
아버지께 가셨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에게로 올 것이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니까. 바로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산자가 되고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죄 없죠. 여기 죄가 어디 있어요? 죄가. 성령님 죄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는데 하나님 몸에 죄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다 인간들은 말이죠.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인간들이 다 지금 죄 짓고 살잖아요. 다들.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여만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을 행하면 정죄의 부활을 하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선을 행하면서 살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오른밤 치며 맨밤 내더라. 겉옷 달라면 속옷 주라. 오리 가자면 심리가 다 하라.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다 비를 주시듯이 너희도 의인과 악인에게 다 비를 주어라. 하라죠. 또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하거니와 네가 남의 죄를 용서하자면 나도 네 죄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은 어디서 온다? 믿음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받아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성령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믿으면 아버지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에 성령님을 받았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그렇죠? 왜? 성령님 받았으면은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이니까 영은 성령님 영의 세계에서 살죠. 그게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즉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의롭습니까? 여기 의롭지 않아요. 인간의 몸은 다 불의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세상에 인간들 의롭게 사는 인간을 하나라도 봤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인간은 다 불의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 말씀 다 진리야 진리. 보니까 다 진리더라고요. 다 진리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불의하잖아요. 아무리 죄 씻어도 인간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커트라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커트라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나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정죄요? 심판? 어디 있어요? 어디? 죄가 있어야 심판을 하지. 그럼 여기는 정죄받죠. 인간이잖아요, 인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화목제요. 예수님의 피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 성령님을 가지고 있어야 죄가 없으니까 다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는 것이지. 여기 예수님의 피 가지고 있나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죄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는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돼.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 영전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의 피, 화목제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없잖아요. 여기는 없잖아요. 입술로만 믿는 거예요. 입술로만. 육체를 위해서 살면서 죄를 많이 지으면서 무조건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막 2배나 짓잖아요. 2배나 지옥 자식이 만드는 그 인간의 교리를 믿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무엇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무엇냐? 이게 생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셨잖아요. 양들은 어디로? 천국으로. 염소는 지옥으로. 영원한 불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염소가 양처럼 살 수 있나요? 양이 염소처럼 살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염소로밖에 살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소가 양처럼 막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지도 않고 양이 염소처럼 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는 것. 기독교는 다시 태어나게는 종교.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써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는 뭐로 믿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예수 믿어도 죽고 예수 믿었는데 정죄받고 심판받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교리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 성령님의 몸이 되면 죽으면 다시 살려서 영원 불멸의 몸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성전이고 왕국이니까 영원해야 되는 거죠.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몸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 자기 생명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죠. 우리가 물건 사러 가면 돈 주고 물건 사지 않아요. 예수께서 성경 주시고 우리 몸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몸이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것이 된 거죠. 또 우리는 성령을 사오기 위해서 우리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래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됐다? 하나님 성령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됐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예요, 하나. 그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로 만드신 것이 기도 제목의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것은 그들만 아니라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그들의 말들을 믿을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는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다 모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종교. 바로 그것이 기독교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무엇이 됐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왜? 성령님 주셨으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며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 주와 한 영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이 된 것이죠. 여기는 아주 세속적인 몸이에요. 세속의 몸. 막 더럽게 하고 막 악하게 살고 죄를 짓고 뭐 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이제 거룩한 몸이 됐죠. 거룩한 성전이 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살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몸은 죽기에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몸,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또 하나님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영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몸도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몸은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죽이고 다시는 죽지 않은 신의 몸으로 바꾸는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몸이 성전이면 또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하나님 왕국이기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전도 하나님의 왕국도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어느 때 임하요? 성령님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몰랐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성령님 생명을 받아들일 때 임하고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성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왕국 영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신의 몸으로 바꿔야죠. 영원 불멸의 몸으로.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존재하여야 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인간의 몸은 죽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썩는 몸이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이 되어야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썩는 것 인간의 몸 썩지요. 하나님 왕 상속받지 못하죠. 또 썩는 것 가지고는 썩지 않는 하나님 왕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 왕을 상속받고 또 우리의 몸도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해야 하나님 왕을 상속받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기에 영원해야 하며 우리의 몸이 영원해야 하기에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 즉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을 죽이시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바꾸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시키신 분이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영 되시고 아버지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죽이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죽이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승천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그렇죠?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썩는 몸, 수치 가운데 있는 몸, 연약한 몸, 본성에 속한 몸이 죽으면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걸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 인간의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하면 우리의 집이 영원한 집이 되기에 성전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왕국도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바로 성전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병원마다 10,000원이잖아요. 병원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다 신음하는 거예요. 병을 걸리고 또 여기저기서 사고 당하고 전쟁하고 다 이유가 뭐예요? 벗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 어차피 다 죽지 않아요. 죽고 영원한 몸을 다시 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신음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지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면 영원한 하늘의 집, 영원한 집을 우리의 옷으로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라. 벗어야 입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이다.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는 이유는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몸이 죽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몸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부동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은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지 죽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알아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음 자체가 이제 슬픈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기에, 진리로 받아들였기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에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게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또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잠자다 깨는 것과 같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을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버리고 다시 취하되 버리는 몸은 썩고 죽는 몸이고 우리가 다시 취하는 몸은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명령이시며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죽이시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한 영이고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어로 보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죠. 한 영이고 즉 아버지와 하나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버리는 권능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몸을 다시 취하는 권능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을 버리시고 다시 부활시키는데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버리고 다시 부활시키는 권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생명 버릴 권능도 있고 취할 권능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 우리 몸 버릴 권능도 있고 취할 권능도 있다. 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성령이 아버지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고 또 예수님이 영이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죠. 또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님이 아버지와 예수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죠. 또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신데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고 우리의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됐네요. 그걸 말씀하시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와 한 영이 되게 하나이죠. 영어로 이렇게 보세요. 영어로 보시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죽였다 살리는 게 아버지시면 우리가 우리 몸 죽였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보내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더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성령을 주심으로써 세상에 보내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 주시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렇죠. 성령님이 생명이 되었으니까 나를 받아들이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뜻이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받아들이면 우리의 스승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가 됐죠. 예수님께서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셨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또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영어로 보면 다 한 영이니까. 따라서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 즉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을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버리시는 것이고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는 권능을 가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 버리고 다시 영원한 몸으로 부활시키듯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에게 우리가 우리의 몸 버리고 다시 부활시키는 거 영원한 몸으로 그 놀라운 말씀이 여기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기도 하시고 다시 취하기도 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버리기도 하고 다시 취하는 권능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능은 아버지에게서 나오며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즉 우리의 몸을 버리고 다시 취하는 권능은 아버지의 권능이고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버리고 다시 취하는 권능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야.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시키신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하나니까 우리가 우리 몸 죽이고 다시 살리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우리의 몸을 우리가 누구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버리기도 하고 다시 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려면 우리의 몸도 영원한 신의 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받으면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성령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령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성장, 하나님 왕 절대 되질 않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건 알지만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모르기에 성전이고 왕국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일게 우리가 왕국이고 성전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돼. 우리가 우리의 몸이 죽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영은 신이기에 우리가 신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이고 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이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신이라 얘기하신 거예요. 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령님이 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으로 보시니까 영이네 신이네 이렇게 말하지만 인간들은 영이 있습니까? 영이 없잖아요. 영의 눈도 없고 영의 귀도 없고 영의 마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다 인간이다 죄인이다 육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신이라고 써있고 인간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그런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막 혼돈해하는 거예요. 예. 여태까지 배운 모든 그 교리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왜 그 교리를 누가 가르쳤습니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그 교리는 누가 가르칩니까? 다 인간들이 가르치잖아요. 그 인간들이 가르치니까 영의 눈 여는 귀, 영의 마음이 없으니까 영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너는 인간이고 죽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다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신 위로자고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다 보여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영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신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그렇죠? 인간의 자식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식은 신이죠. 고양이의 자식은 고양이고 개의 자식은 강아지고 사자의 자식은 사자고 호랑이의 자식은 호랑이죠. 하나님의 자식이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을 모르잖아요. 육체로 태어났는데 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뭐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아들 위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영으로 받아서 영의 눈이 뜨어야 아버지 예수님 우리 자신이 영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돼.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인간의 몸을 신의 몸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버리고 다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누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몸을 버리고 다시 취하는 권능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